오늘 새벽에는 시편 19편의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시편 19편의 말씀은 참 아름다운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냈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저는 이 시편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시를 지을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이 시편의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렇게 하늘의 그러한 하나님의 찬양에 대해서 나오다가 갑자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언을 확실하여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으로 갑자기 주제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올 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되나,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이 시편을 보게 되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실제로 이 시편에 대하여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또 많은 주석가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 시편을 두 개의 시편이 합쳐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였던 그러한 학자들도 지금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시편 우리 19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할 때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엘로힘으로 말하고 있고요. 반면 7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로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말씀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이게 좀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다 말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이렇게 엘로힘으로 말하는 성경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말하는 그러한 성경하고 이게 다른 성경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그러한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엘로힘 말씀이고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고 해갖고 제인이 아이니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다 하는데, 근데 이 시편 19편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이 시편의 기자를 통하여 다윗이라고 하는데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자 하는 한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막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 궁창이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창조하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제가 새벽 예배 올 때마다 또 아내한테 사모한테 종종 하는 이야기가, 새벽 예배 오면 참 신기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냐면 1년을 쭉 지나면서 차를 타고 오다 보면 이게 5월 한 초 정도만 되게 되면, 한 4월 말 정도만 되면 그 전까지만 해도 깜깜했었는데 이게 날이 어슴푸레하게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환해지어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밤이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확한 시간이 되면 이게 날이 밝아져 갖고 낮이 돼 버립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제가 신기한 이유가, 이게 자명종을 알려주는 것도 아닌데 시간이 되면 진짜 나뭇잎에서 나무에서 나뭇잎이 막 돋아나고 풀이 돋아나고 하는 것처럼, 시간이 정확하게 되면 이 자연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러한 것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러한 질서들이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러한 것들 속에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집에 어떤 집에 가게 되면 그 집을 딱 가보게 되면 그 집안에 어떠한 사놓고 있는 여러 장식물이라던가 꽂혀 있는 책들을 보게 되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성격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연 만물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1절서부터 드러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날은 날에게 말합니다.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합니다. 이 모든 창조세계 가운데 말하고 알려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알려져요. 그 가운데에 우리 사람이 하는 그런 말도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진리와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온 땅 가운데 다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다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이 이 세상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의 만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 베푸신 그 장막 가운데 그 나타난 그 하나님이 창조한 해가 어떻게 됩니까? 5절,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많은 이 시대에 또 고대의 많은 사람들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만 해도 많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늘의 그 해를 보면서 태양을 보면서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피조물로 보기보다는 신으로서 섬겼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태양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죠. 태양의 아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보기에 그 웅장한 그 위대한 힘 있는 태양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의 그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에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이 모든 피조물은 그래서 이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우리 1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서 고백하였던 그러한 고백이 있죠. 네. 우리 17절서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19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보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 자연 만물을 보고 깨닫고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연 만물을 보게 되면 자연 만물의 그 아름다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누구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아야 되죠. 하나님을 보아야 되죠. 그래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분명히 계시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불행함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보고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부인하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드러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 자연의 웅장함만을 보라고 이 시대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 이래로 자기의 길로 달려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19편 그래서 그 7절 말씀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자연 만물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말씀서부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범죄한 인간이 보기에는 이 자연의 모든 만물을 보고도 완벽한 이 세상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이 자연 만물에 드러나는 것과 같이 그 우리 죄 많은 인간이 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는 알려준다는 겁니다. 완전하여서.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혼을 소성시키며 이 소성시킨다라는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라는.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그 단어를 쓸 때 바로 이 소성시킨다라는 이 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기 때문에 깨어진 영혼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영혼을 소성시키시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죠. 그 뒤에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진실합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진실합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우둔한 자. 성경에서 우둔한 자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증거, 말씀을 확실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볼 때에 지혜롭게 되어집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혜롭다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교훈은 어떻습니까? 정직합니다. 정직하다라는 것은 곧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저기 휘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갈 때 즐거운 겁니다. 바른 길을 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고든 길을 가게 되면 하면서도 마음이 찜찜해요. 그러나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올곧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죠.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아무리 좁아도 깽깽이로다 막 이렇게 한 발로다 막 하고 가도 즐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옳기 때문입니다. 곧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 많은 눈을 밝혀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돈은 정결하여서 우리와 하여금 영원까지 이르게 하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서 죄 많은 자로 하여금 의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10절과 12절 말씀 보게 되면 분명히 말씀하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무리 이 세상의 것들, 저는 죄도 맛이 있고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것들을 행하는 것도 맛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행하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 시대에 죄를 행하는 사람들 맛있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즐겁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드러난 그 즐거움과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기 때문에 더 사모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이 말씀으로 주의 종은 경고를 받고 또 이것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는 상까지 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의 능력이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누가 그 죄의 허물을 깨닫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굴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죄악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마음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때로는 막 분노하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나기도 하죠. 그러나 그 죄악들을 보면서 제가 지금도 믿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 올곧게 선포되어질 때 자기의 허물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까? 시인은 오늘 말합니다. 나를 숨을 허물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나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도 있지만 먼저 나부터 바라보게 하죠. 나를 숨을 허물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13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이게 참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마음속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도 뻔뻔하게 오늘도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 그러나 시인은 고백합니다.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그 길은 좁은 길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때때로는 한 발로 깽깽이 하면서 이렇게 한 발로 뛰어갈 수밖에 없는 그 좁은 길.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을 기쁨으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이렇게 고백함으로 마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오늘도 그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기 연락된다는 의미는 기쁨이라는 그러한 의미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쁨으로, 기쁜 그러한 삶으로, 기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